반갑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쫄았어요. 어떡하지 이거? 잘 마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합창단도 노래를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하는지 매번 듣던 노래라도 또 느낌이 또 다르게 다가왔어요. 잘 들었습니다. 백중이라고 하면 뭐를 하죠 지금? 지금 왜 온 거죠? 내가 딱 이럴 줄 알았어. 질문하면 대답 안 해. 왜 온 거예요? 스님 본문 들으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중, 이러면 영가천도라고 뒤에 말이 자동으로 가서 붙습니다. 백중이 영가천도를 하는 것인가? 맞죠? 그런데 영가를 천도하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천도되어져야 된다. 살아있는 우리가 마음을 맑히고 그리고 지혜를 증득해야 곧 영가님에게도 그 공덕으로 인해서 영가가 천도되는 것이다 이거죠. 누구를 먼저 천도해야 돼요? 내가 천도되어져. 나는 멍통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잔올리라면 잔올리고 위패스라면 위패스고 절하라면 절하는 그걸 가지고 천도가 되겠느냐. 근데 우리는 오란분절을 영가천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그 뒤에 따라서 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왜? 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영가를 천도할 목적이라면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요. 내년부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밝히는 것을 거기에서 얻은 공덕을 영가님께 회양한다라고 하는 천도 의식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괜히 영가 천도한다고 영가님을 위해 한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3개월 공부한 그 수행의 공덕을 백중을 기해서 조상 영가님을 위해서 회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법회하고 법문 듣고 내가 내 마음을 맑히고 그 공덕을 영가님께 회양하기 위해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이죠.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지혜를 증득하지 않고는 우란분전은 기복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반야용선은 언제 타는 것인가? 반야용선은 언제 타요? 49제 막제에 가서 타죠. 49제 막제에 반야용선을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근기다. 반야용선은 언제 타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타야 되는 것이다. 나보고 죽으라고? 지혜를 지금 얻어야, 그래야 사바세계의 그 험한 파도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반야용선을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백종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49일이 됐든 아니면 더 긴 3개월의 어떤 안거가 됐든 그 기간은 오롯이 수행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해마다 행하면서도 나날이 신심이 있고 환희심이 넘치는 백중이 될 것이고, 조상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해마다 올해도 또 해야 돼. 이 더운데. 엄마.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더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업으로 왔어요? 원력으로 왔어요? 네? 네? 그럼 합창단 뭘로 왔어요? 업으로 왔어요? 업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중생이고, 왜? 전생에 지은 업을 따라서 이 생에 왔으니까 이건 중생이. 원력으로 왔다면 보살이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업으로 왔어요? 원력으로 왔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력으로 왔죠? 다시 무슨 원력으로? 네? 무슨 원력으로 왔느냐라고 하면 대답이 각각이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지금 살아가는데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원력으로 온 사람이고,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짜증이 나고 그냥 뭔가가 이 속에서 원만치 못하다면 이 사람은 업으로 와서 업의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답은 이제 행복하다고 한데 한 번도 짜증이 안 났나? 한 번도 짜증이 안 나던가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한 번도 짜증이 안 났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인데, 네? 한 번도 짜증이 안 났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내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주느냐면 저 오늘 어디 바깥에 꽃이 어디 없나 꽃 하나 머리에 딱 꽂아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업이냐 원력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 이런 말 하죠. 나라를 구해서 이 세상에 와도 그건 업으로 온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한
복이 다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니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 나라를 팔아먹고 와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팔아먹은 그 업이 다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노름은 할 필요가 없다. 나라를 구했든 팔았든 어쨌든 저쨌든 그런 소용없다. 우리가 가야 할 놀이가 있다면 보살 노름을 해야 된다. 원력으로 왔다는 것은 어떻게 온 것이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종 얘기 들으러 왔는데 무슨 갑자기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얘기해. 도대체 저래가지고 저절에 신도 있나? 그럼 내가 신도가 하도 많아서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은 위대하시죠? 부처님만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다 소중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계 계고 아당한지라.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쉽게 얘기하면 온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있으니 삼계 계고, 삼계가 다 고통 속에 있으니 아당한지라.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이것이 부처님의 탄생계입니다. 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들을 마땅히 내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게 원력생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어디에서 태어날까 살펴보니 가비라국에 왕자도 없고, 아, 이곳이 내가 공부해야 할, 내가 가서 제도해야 할 곳이구나. 아, 여기를 가야 되는구나 하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산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네? 맞아요? 아니, 고향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데겠지. 어디로 태어났는지는 알고 오셨죠?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 뭐 그건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업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도 뭔가 이 세상에 역할이 있어서 왔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범어사에 노래 부를 원력을 가지고 왔어. 맞아요? 그 아까 목소리가 힘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해야 할 역할이 있어서 왔어. 이게 원력생이에요. 이렇게 온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왔어. 그 할 일이 다소 힘들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목적을 가지고 왔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거니까. 불평불만 안 해요. 그런데 원력으로 태어나지 않고 업으로 태어난 사람은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러려고 니를 키웠냐? 그러려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력생이라고 하는 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표현이 그다지 좀 매끄럽진 않지만 교도소라고 생각을 해보죠. 교도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기거하고 있어요. 한 종류는 누가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한 종류는 죄 지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업생은 죄인이에요. 죄 지은 대로 과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원력생은 그 힘든 사람들을 제대로 교화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지켜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력생이에요. 이 사바세계를 그렇게 비유한다면 전생의 업이라고 해서 이 생에 와서 그 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는 업생이고 이 세상에 내가 분명한 역할이 있어서 왔다. 그러니 그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원력생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원력을 가지고 왔느냐? 각자가 다 원력이 달라요. 보편적으로 어떤 원력을 가지고 왔느냐?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별로 재미없죠. 그냥 막 얘기해주면 될 텐데 왜? 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제일 여러분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네? 잘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건데 이미 돌아가셨나요? 그 사람 제도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합창단은 누군지 알아들었는데 이쪽에는 아직까지 뭔데? 그 사람 제도하러 왔다. 제도가 좀 잘 됐습니까? 내가 우리 신도들하고 대만을 갔는데 대만을 가서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음 생에 만나도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거라. 그러시죠? 합창단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해주길래 다음 생에도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20년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금 교육이 됐는데 또 다음 생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또 그 교육시키려면 머리 아프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살겠다. 자,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남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 생에 와서 가장 어쩌면 많은 인연의 끈을 안고 가는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에게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쓰이는 것도 맞는데 업생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니를 만난 게 업을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았는가 봐. 근데 원력생은 뭐예요? 내가 금생에 이 생에 온 것은 당신을 제도하러 왔어요. 그러니 어떤 애를 먹이고 어떤 뭘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금생에 제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금생에 우리는 이 인연으로 금생을 잘 살아야 돼. 이게 내 원력이야. 이게 원력생. 그 원력은 남편에게 그치지 않아요. 원력생으로 온 사람은 그 자식 내지는 그 부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들이 전부 다
내가 보호하고 챙겨야 할 원력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원력성이에요. 그렇지 않고 누구를 보면 짜증나고 누구를 보면 꼴 보기 싫고 누구를 보면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이런 업생이에요. 그러면 태어날 때는 전부 무슨 생으로 왔느냐? 뭐 어디로 온지도 모르니까 업생으로 왔어요.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니 내가 업생으로 온 게 아니야. 무슨 생으로 왔어요? 원력생으로 왔어. 금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범위가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식과 이웃과 친척과 지금 내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원력성인 것이. 업생으로 살고 싶어요? 원력생으로 살고 싶어요? 대답이 왜 이래요? 아직도 내가 원력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꼴 보기 싫어. 이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업생이에요. 업생은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고 죽는 것이 업생이에요. 원력생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도 마지막에 회양을 할 때 웃으면서 이 생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원력생이에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다 했구나.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일이 좀 남아있죠? 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숨이 쉬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원력은 끝이 없다. 이 원력이 우리의 현실에서 현실로 통용이 되는 그곳이 불국토입니다. 그곳이 정토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불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토가 아니고 사바세계의 예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백중을 맞이해서 천도를 한다고 하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내는 것은 내가 원력생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원력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나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점점 부추겨서 자기를 원력을 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행 과정이고 수행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력으로 와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더라. 하나는 고통이더라. 원력성도 힘들어요. 착한 일을 하려 해도 힘들어요. 첫째는 고통이더라. 그래, 다소 힘든 면이 있죠? 전혀 없어요. 만사 없게? 있어야지. 왜?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인 것이 사바세계예요.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이더라. 일체가 다 고통이더라. 고통이니까 포기하란 말인가요? 발버둥 쳐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고통인 줄 알아라. 고통인 줄 안다면 고통의 느낌이 반으로 준다. 세상살이가 힘들다 하더니 좀 힘드네. 이러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살이가
좋은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게 아니야. 포기할까? 여러분 혹시 꽃길을 걸어보셨어요? 꽃길. 안 걸어보셨어요? 보모사 여기는 꽃길 없나요? 꽃길을 걸어보신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고. 근데 걸어본 거예요. 걷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꽃길을 걷고 있을 때는 그게 꽃길인지를 몰라. 돌이켜보니 그때가 좋았네. 합창단 노래하라 뭐 하라니까 뭐 매주 나와야 돼, 연습해야 돼, 어째야 돼, 뭐 행사 있으면 불려 나와야 돼. 힘들어 죽겠어. 한 20년, 30년 후에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옷 딱 차려입고 노래 부른다고 서 있는 그 합창단을 볼 때,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꽃길이야. 지금 꽃길인데 지금 모른다니까. 그럼 이쪽은 그러면 가시밭길일까요? 저 바깥이 훨씬 좋아요. 이 안에는요, 등받이가 없어요. 근데 바깥에 전부 등받이가 있어. 얼마나 좋아. 저기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바깥에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안에 들어가는 건데. 꽃길에 앉아가지고, 저 안에 앉아있으면 더 잘 보일 건데. 봐봤자 소리만 들리는데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더라. 그러니까 고통인 줄 알고 고통을 바라보면 고통은 반으로 준다. 이 생각 하나 안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변하더라.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더라. 뭐가 변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변하더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더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 변했으면 좋겠어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변했으면 좋겠어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좋다 싶으면 안 변했으면 좋겠고, 좀 힘들다 싶으면 변했으면 좋겠죠. 근데 좋든 나쁘든 세상은 다 변하더라.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세상을 봐야 돼요? 좋을 때도 어떤다? 어떻게 한다? 변한다. 좋을 때에도 긴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긴장해야죠. 왜? 변하니까. 좋아도 긴장해야 되고 안 좋아도 긴장해야 돼요? 안 좋아도 좌절하지 마라. 왜? 변하니까. 그러니까 변한다는 사실은 천고만고의 진리다. 이 변한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은 행복이 되기도 하고 변한다는 사실은 불행이 되기도 한다. 아까 반야용선을 언제 타야 된다고요? 지금 반야용선을 탄다는 것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반야용선을 타버린 거예요. 변하니까
본문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재미가 있다는 소리예요? 재미없는 사람도 있죠? 재미없는 사람도 힘들어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끝난다. 근데 재미있는 사람도 2시간 못해요. 10분만 있으면 마칠 거예요. 변한다. 전부 변한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힘들 때 좌절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변한다는 사실만 안고 보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자비드랑 참법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젊은 사람이 뭐 살결도 희고 어떠고 뭐 힘이 이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자만하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 금방 지나가 버린다. 변한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행복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바로 불행으로 만들어버릴 사람이에요. 첫 번째 관점은 고통이야.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공짜 없어요. 거저되는 거 없어. 두 번째는 뭐예요? 변해. 그러니까 좀 유지된다 싶을 때 더 뭐를 해야 돼요? 네? 더 두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유지된다 싶을 때 더 두드려야 된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불행이다. 할 얘기는 많은데 10분 안에 마친다 해가지고 줄여야 되겠어요. 세 번째 관점. 이것이라고 고정할 만한 이것의 실체가 없다. 말이 되나요? 이것이라고 특정할 만한 이것의 실체가 없다. 이해되신 분? 네. 이해 안 되신 분? 이해되신 분은 서너 분 손을 들었고 이해 안 되신 분 이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 뭔 말인지 모르겠는 상황. 자동차가 뭐죠? 뭐를 자동차라고 해요? 손자가 할머니 자동차가 뭐예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머니 뭐냐고! 이 손자가 물었으면 뭐라 할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예?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굴러가는 게 자동차다. 날아가면 자동차 아니네요. 예? 날아가면 비행기예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혹시 1980년대에 나온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 2, 3까지 나왔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당시에 2015년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온다 이랬어요. 날아다닌다고 비행기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온다 이랬어요. 자동차가 뭐예요? 합창단은 뭐예요 자동차? 아직 비가 안 오는데 궁시렁궁시렁.
바퀴는 몇 개 해야 돼요? 4개? 바퀴 3개는 자동차 아니에요? 바퀴 10개는 자동차 아니에요? 그럼 몇 개로 해야 돼요? 네? 바퀴 1개짜리 자동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터쇼에서 나왔어요. 상용화만 안 됐지. 바퀴 1개짜리 자동차가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라고 특정할 만한 이것의 실체가 없다. 자동차 바퀴가 몇 개냐? 1개도 자동차, 10개도 자동차, 100개도 자동차. 근데 우리는 4개라 해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고정되어지는 실체가 없다. 학문에는 왕도가 있다 없다? 학문의 왕도가 없다. 없어. 인생의 정도가 없다 있다? 없다. 무슨 정자예요? 네? 바른 정자? 인생에 바른 길이 없어요? 진짜 노래 잘한다고 미안. 내가 인생의 정도가 없다. 무슨 정자예요? 정할 정자. 정해진 게 없어요.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필수냐 선택이냐라고 대답한다면 결혼은 선택을 해야지. 필수라면 나는 뭐예요? 결혼하면 아이는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에 아이를 낳는 것이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낳아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자기 아이는 안 낳고 입양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은 이것이 이것이라고 특정할 만한 이것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저거 해야 돼,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뭐냐 이거지. 정해진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요건 요렇게 하자라는 합의된 어떤 법칙은 있지만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라고 특정할 만한 이것의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고정관념을 내 머릿속에 담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긴 것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머리가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스님들은 머리 길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나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깎고 왔잖아. 보라.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저 뭔 소리야 이러지만 다시 얘기하면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일체 계보. 모든 것은 고통이다. 변한다. 재행무상이다. 실체가 없다. 제법무아다. 이 아주 평범한 핵심 교리가 공허하게 그냥 뚱구름처럼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반야용선을 타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이 사바세계를 헤쳐나갈 수가 있고, 내가 사바세계를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여기 모셔진 위패 조상들이 탁 내려다 보시면 아휴 이제는 저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어디로 가실까요? 네? 가실 건데 생판 이 속에는 먹통에 꼴통에 뭔통에 욕심통에 이것만 가득 차가지고
제때만 와가지고 절하면서 가세요. 좋은 데로 가세요. 조상님이 보니까 기가 차고 니를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간다는 거냐. 제발 너가 좀 지혜로 와라. 네 걱정을 안 해야 내가 가지. 천도는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지혜로워야 이 지혜롭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이제 걱정 없어. 이제 나는 필요 없어. 내가 갈게. 근데 돌아보면 걱정, 돌아보면 간들간들, 돌아보면 저거 그냥 어떻게 할까? 이 조상님들이 우리를 보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못 가.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지 말고 가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살자. 어떻게? 내가 반야용선을 타버리자. 내가 반야용선을 타버리자. 내가 방전을 타버리면 조상님이 가시지 말라 해도 필요 없어. 난 내가 할 일이 없어. 아이고 난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이제. 나도 간다고요. 여러분이 알아들어서 나도 간다고 50분까지 한다고 가시겠죠? 가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